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말씀, 창세기 16장 말씀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는 사라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동시에 아람 민족의 어머니가 되는 하갈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미움과 질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추방과 도주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어요.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이 말씀은 미래에 대한 희망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기도를 듣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을 살펴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갈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바라봐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들을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 아파하는 것,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희망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미래에 대한 소망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하갈에 대한 이야기, 사레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어떤 해결책도 없어 보일 것 같은 상황에서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는 말씀일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레의 태도들, 그리고 하갈의 태도를 조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특별히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풍습도 한 가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의 풍습에 따르면 결혼할 때 여자는 자신의 몸종을 데리고 오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데리고 오는 몸종에 대해서는 신랑이라든지 그 가문의 그 누구도 근한을 행사할 수 없고 오직 그 결혼할 때 데리고 온 그 여성 신부만 근한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레만 근한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결혼 후에 오랫동안 출산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바로 이 데리고 온 몸종이 그 여주인을 위해서 대리 출산해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몸종은 그 태어나는 아기의 혈통을 보증하기 위해서 여주인의 무릎 위에서만 출산하도록 그렇게 풍습이 정해져 있었다 그래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살았던 시대에 아기를 출산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한 가문으로서는 미래가 상실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레도 족장의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이기는 했지만,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종종 이 사라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여성상으로 소개되고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 사레는 이삭을 얻기 전까지는 사회적으로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런 풍습 속에서 하갈이 사레를 대신해서 수태를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수태가 하갈을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하갈이 그 집에서 차지하고 있던 위치가 달라져 버린 것이지요. 스스로도 위상을 다르게 생각해 버렸던 겁니다. 하갈은 아브라함과 사레의 미래를 가능하게 하는 사람이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르렀던 거예요. 하갈은 생각해 볼 때에 자신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약속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렸던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버리고 나니까 자부심이 너무 강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그만 사레를 업신 여기게 되었어요. 성경의 말씀 속에 보면 하갈은 사레가 보잘것없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역하면 그렇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자 사레가 당연히
항의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항의를 했던 것이지요. 당신이 판결을 해주세요. 이러자 아브라함은 그 당시의 풍습을 쫓아서 사레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의 몸종은 당신의 권한 아래에 있으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시오. 이 대답을 들었던 사레는 지금 일종의 허락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하갈을 향해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괴롭힘 속에 있던 하갈은 어느 날 갑자기 도망을 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사실 그 당시의 문화를 통해서 본다면 노예가 집을 떠난다는 것, 이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도망친 노예는 붙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이 지금 이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겠다, 도망을 치겠다라고 결정한 건 목숨을 걸고 탈출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갈이 받았던 괴로움이 컸다라는 이야기고요. 또 그만큼 하갈은 목숨의 위협뿐만 아니라 태중에 있던 아기의 위협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말씀을 더 이어가기 전에 아브라함 집안에 이 갈등이 왜 발생했던 것일까요? 약속의 백성, 온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아브라함인데, 이 아브라함의 집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한 그런 믿음의 집안이었는데 갈등이 지금 생겨버렸지 않습니까? 이 갈등이 왜 생겼던 것일까요? 그 당시의 문화라든지 그 당시의 관습을 통해서 보면 괜찮았을지 모르지만 아브라함과 사레가 선택했던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방식, 그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얼핏 그 결과만 본다면 사레의 생각이 맞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갈이 임신을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 아브라함 집안에 대가 이어져 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던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방법을 사용했던 겁니다. 이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사레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때때로 편법이 좀 좋아 보일 때가 있어요. 편법이라는 것, 이건 본래 편리한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편의를 제공해 주는 방법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편법이 눈에 보이면 유혹을 받기 마련입니다. 당장에 이 방법을 사용하면 뭔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데 하면서 이 편법을 따를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이고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만 됩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리고 대신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높은 위치로 올라가는 것, 세상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교회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가능하더라도,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은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공부하는 동안에, 시험을 앞두고 있는 동안에 사실은 더욱더 성경을 읽고 예배도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에서 잠시 뒷전이 되시고 지금은 공부할 때라고 가르쳐서는 안 돼요. 그렇게 가르치시기 시작하시면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뒷전에 두시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선택하게 돼요. 신앙생활에서 편법만 선택하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은. 이게 문제가 있지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이겨나가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먼저 믿음으로 선택하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살아가는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만 해요. 중요한 순간들일수록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법을 선택하면 신앙의 가정에 자녀들이 믿음으로 올곧게 세워지는 겁니다. 이건 사실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장성한 다음에 이제 신앙생활 잘 해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야 장성에서도 이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민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여러 유형의 교회들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어떤 교회는 2세들과 3세들, 이분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에 있지 않아요. 늘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교회도 있어요. 거기에는 가보면 2세, 3세 할 것 없이 모든 자녀들이 늘 신앙의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민사회 속에서 2세와 3세로 태어나게 되면 그 2세와 3세들은 그 사회 속에 적응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신앙이라는 것은 둘째 치고 일단은 그 사회 속에서 통합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걸 허용해 주기 시작하면 자라가는 동안에 점점 더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장성하면 신앙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아예 알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가 꼭 무슨 동호회처럼 한인회처럼 되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반면에 정말로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한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자녀들은 가르쳐서 믿음의 길로 돌아온 게 아닙니다. 그 교회가 어떤 가치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하고 선택을 하는가를 보면서 그것을 내면화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신앙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자라서도 그 낯선 곳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아브라함 집안에는 유감스럽게도 편법이 있었던 겁니다.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법을 택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것이 부메랑이 되었던 겁니다. 그것이 갈등을 만들었고 그것이 발목을 붙잡게 되었던 것이지요. 저는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약속의 자녀들이 출현하는 것을 기대하고 또 보고 싶다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대들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영신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어르신들이 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을 붙잡았고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 영신교회가 지금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갔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이 교회를 세워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의 세대도 그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을 더 중하게 여겨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특별히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 세상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때를 맞이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중요한 때를 이겨나갈 수 있다고 그걸 보여줄 수 있어야 우리 다음 세대들은 믿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집을 보면서 우리 영신교회가 우리 영신의 모든 자녀들을 약속의 자녀로 그렇게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이 편법을 선택했다 그랬어요. 그 결과로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안에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후손을 잉태했는데도 불구하고 광야로 나가야 되었습니다. 도망을 가야 되었어요.
그 집에서부터 탈출해야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장면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이지요. 한 인간이 지금 도주 중에 있는 겁니다. 그 여성은 임신한 여성이에요. 홀로 도주하고 있고 외롭고 무서운 광야는 이 여인 앞에 끝없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 광야는 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수르 광야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는 술 광야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본래 히브리어로는 그것이 수르 광야입니다. 뜻이 뭔가 하면 벽이라는 뜻이에요. 이 수르 광야는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는 동안에 끝없이 펼쳐져 있는 모래 사막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지금도 그곳에 모래 사막이 있어가지고 바람이 심하게 불어오면 모래가 그 도로를 다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성지를 안내해주는 가이드들도 이 수르 광야에서 때때로 길을 잃어버립니다. 지금도 그러하니 하갈이 그 광야로 나가 있을 때는 그곳이 얼마나 위험했겠습니까? 그 위험한 수르 광야, 그곳에서 하갈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괴롭힘으로부터 도망 나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 너머에는 고향인 애굽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임신한 하갈은 본능적으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갈은 자신의 고향이었던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애굽으로 가도 하갈은 노예로 살아야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래 노예 신분이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애굽으로 돌아가고 나면 태어날 아기도 자신처럼 노예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이 수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하갈은 이제 더 이상 애굽으로 넘어갈 수 없어요. 그렇다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수르 광야 한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도 없어요. 광야에 머물러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름 그대로 하갈은 지금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그 벽 안에 있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하갈은 운이 좋게도 샘을 하나 발견했고요. 그곳에서 목을 축인 다음에 쓰러져서 어쩌면 잠이 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하갈은 지쳤고 샘 곁에 쓰러져 있는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갈을 발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 속에 보면 만났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발견했다라고 번역해야 옳은 번역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갈이 주도적으로 여호와의 사자를 찾아서 만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갈은 지쳐서 그 우물 곁에 쓰러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주셨기 때문에 이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갈은 하나님을 전혀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오셨던 것이지요. 생각해 보면 하갈은 지금 얼마나 가련한 신세인지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지 모릅니다. 이 모든 상황들은 사실은 하갈이 의도했던 상황은 아니잖아요. 편법을 사용하고 선택했던 사람은 아브라함과 사레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레가 선택했던 편법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갈은 자신의 노예에서부터 신분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던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가문에 생명을 잉태해 주면 자신의 인생도 역전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뿐이지요. 그러다가 오히려 광야로 쫓겨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던 것이지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날 수 없고 고향으로도 갈 수 없고요. 사방이 다 담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사방이 다 수르인 거예요. 그래서 지쳐서 쓰러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타까운
하갈을 찾아주셨던 것이니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막혀있는 삶의 벽 앞에 쓰러져 있던 하갈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지요. 우리 8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그 살아온 길을 묻고 또 살아갈 길을 묻고 있습니다. 삶의 본질을 묻는 것이지요. 살아온 길을 묻는 것, 살아갈 길을 묻는다라는 것은 인생에 대해서 묻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갈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갈이 애굽에서 어떻게 해서 노예가 되었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녀의 삶이 순탄치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한 족장의 아내로 들어가서 대를 이을 아이까지 임신하면서 신분 상승을 기대했다가 또 인생 역전을 꿈꾸었다가 지금은 여주인의 괴롭힘을 받아서 고향 애굽으로 가는 국경까지 왔지만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 된 신세. 이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셨던 것이지요.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하갈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 물음은 하갈에게만 던져진 물음도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답해야만 하는 인생의 물음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들 모두가 이 물음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들 모두는 사실 하갈이기도 한 것입니다. 삶의 현실이 힘겨워서 떠나보았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누구든지 갈 곳 없는 인생에 대해서 알고들 있습니다. 삶을 도피했다고 해서 갈 곳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갈은 지금 자신을 괴롭혔던 그 사례로부터 도피하기는 했지만 도피했다고 해서 지금 갈 곳이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 물음 앞에서 하갈은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부터 왔느냐라는 이 첫 번째 물음에 대해서는 하갈이 대답을 할 수 있지만 어디를 향해 가느냐라는 이 인생의 물음 앞에서는 하갈이 대답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변하지 않을 현재와 또 변하지 않을 미래가 있었기 때문에 사례와 함께했던 그 삶으로부터 떠나왔습니다. 이것이 하갈의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어디로부터 왔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갈 곳이 없잖아요, 지금. 이 하갈의 인생,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열려 있지가 않은 것이지요. 수르 광야의 끝까지 가보았는데요. 다시 노예로 돌아갈 애굽밖에 없습니다. 그 담을 넘어도 자신의 아기는 다시 노예로 살아갈 그 길밖에 없어요. 하갈은 첫 번째 물음에 대답을 하면서 사실은 이 두 번째 대답도 이미 깨달았던 겁니다. 내 인생에는 돌아갈 길이 없구나. 내 인생에는 나아갈 길도 없구나.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알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하갈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의 말씀이에요. 이 9절의 말씀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도망친 곳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면 좋을 텐데 하갈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지 않으셔요.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갈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 대답을 어떻게 인생의 길잡이로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어려운 대답이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하갈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지금 새로운 길 대신에 삶의 자리를
감당하여라. 너의 삶의 자리를 감당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수하에 복종하라라는 이 말씀은 본래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그녀의 손 아래 스스로를 고통당하게 하라. 애굽의 노예였던 하갈은 사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노예의 삶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삶, 새로운 삶, 또 어떤 누군가의 의지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에게 때때로 사는 것, 그것은 살아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더 중요한 때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천사가 하갈에게 그녀의 손 아래 스스로를 고통당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라는 여기에 주목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여주인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예전처럼 노예의 삶으로 복귀하게 되는 것이겠지만 돌아가는 하갈은 이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기대 보았고 태어날 아기를 통해서 여주인의 자리를 탐해보다가 안 되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도주의 삶을 살아왔던 이전의 삶과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선택해서 돌아온 그 삶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분이 노예라서 노예로 살아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억지로 할 수 없이 괴로운 마음으로 하고 있으면 그 삶이 노예의 삶이기도 한 것이지요. 아주 고되지만 그 시대의 한계 안에서 비록 신분은 노예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 속에 자유함이 있다면 그 인생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갈을 향해서 스스로 인생을 선택하고 결정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이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노예로 살아가지 않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갈은 이제 스스로 갈 수 있는 길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을 느낀 후에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게 된 그 후에야 비로소 발견하게 된 길입니다. 그 길은 어렵고 그 길은 힘겨운 길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갈의 인생에서는 아주 가치 있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이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이제 희망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희망 속에서 인내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길을 결정할 수 있었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말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너의 여주인이 슈브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거거든요. 히브리어로는 슈브라는 말은 생명의 근거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여주인의 집을 생명의 근거지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살펴주실 것이니 그 살펴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너의 인생의 미래를 다시 기대해 보아라. 더 이상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펴주시는 그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 보아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새로운 인생의 길을 정말로 제공해 주셨던 것이지요. 예전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지만, 예전에 여주인을 숨기는 자리로 돌아가라고 얘기했지만, 그래서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전혀 제공해 주지 않으셨던 것 같지만, 그러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는 하갈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시고 살펴주시는 그 희망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꿈꿀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사실은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하갈도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에서 하갈은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 나를 살펴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이 여기에 계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살펴봐 주시는 하나님이 하갈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하갈은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셈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이 부엘라 헤로이의 뜻은 나를 살펴봐 주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셈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살아오고 또 2021년 이 새해를 살아갑니다.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갑니다. 때때로 우리는 삶의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고할 수밖에 없고요. 때때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때때로 우리들은 홀로 머물러 있게 되기도 하고요. 때때로 우리들은 마치 섬처럼 사람들 속에서도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기도 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신 성도들 가운데에는 지난 한 해를 지나오는 동안에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누구도 나의 아픔을 알아봐 주지 않는다라고,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홀로 샘 곁에서 쓰러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찾지 않아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봐 주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외로움을 느낄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펴봐 주고 계셨습니다. 만남이 막혀 있고 수르 광야처럼 벽이 다 막혀 있는 그런 코로나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부엘라 헤로이, 우리들의 영신교회로 불러주시기도 하십니다.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탄식도 들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샘이 솟아나도록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하시면 그곳이 부엘라 헤로이가 될 겁니다. 이 시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기도의 자리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살펴주시는 부엘라 헤로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늘 살펴봐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시 우리들은 2021년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다시 수르와 같은 그런 광야를 또 지나가게 될 겁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이 모든 시간들 동안 살펴봐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만 기억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에도 우리는 결코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부엘라 헤로이를 만나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십시다. 세상 사람들이 다 선택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면서 2021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축복의 길, 약속의 길로 함께 걸어가는 우리 영신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